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또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것은 이제 달리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또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뭐 성령 침례를,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뭐 말들이 많은데 조합들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에 푹 잠겨야 죄성이나 이런 것이 처리되어지고 이제 성령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아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왜냐?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성령께서 차닥차닥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저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저렇게 그려봤습니다.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제 멀리서 숲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숲에 가까이 가서 어떤 나무가 있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이렇게 엮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강론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기도 해야 됩니다. 저 과정을 보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짧은 그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것을 이제 숲을 보듯이 넓은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고 또 오늘날 우리 신앙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보듯이 강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실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을,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무려 걸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저 거리가 바로 가면은 길어야 한 열흘이면, 짧게 가면 일주일, 길게 걸리면 한 열흘이면 갈 길을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더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제사장들 빼고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존재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그만큼 고생했으면 가나안 땅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적용시킬 때 1세대들이 광야에 죽었죠. 광야에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은 1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육신. 그러니까 나의 육신, 자아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만이 이제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는 여리고성도 넘어갈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숲으로 볼 줄도 알고 나무로 또 이렇게 볼 줄도 알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지 않고는 아무리 숲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고 나무를 보더라도 왜 저 말씀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과정이에요. 천국 가는. 이제 멀리 넓게 통전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여리고성을 지나쳐야 돼요. 여리고성.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홍해바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건 영적으로 보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건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고 이제 또한 조합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광야교회예요. 광야. 애굽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를 우리가 통해서 내 자아가 자꾸 죽어져서 이제 요단강은 성령 침례를 받아요. 조합들이 성령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힘있게 할 수 있고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쌓아놓음으로 불타지 않는 것으로 쌓아놓음으로 분명히 저 여리고성은 우리의 공력이 불타지 않는 공력이래야 온전한 구원이고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풀목불이라고 봐요. 분명히 좋은데 신앙생활을 테스트해 봅니다. 달아보십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곡신앙으로 가는지 직정인 신앙으로 이렇게 구분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가면 나는 1등은 못 돼도 2등은 되지 않겠어? 천국은 가지 않겠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천년왕국은 알곡만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알곡만 들어가는 신앙. 그러니까 분명히 불같은 시험을 이렇게 통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과정까지가 저게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렸는데 저 이제 그림 속에다가 말씀을 우리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구원의 천국 가는 구원의 과정을 하나 넓은 측면에서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현세 천국을 못 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작은 것 갖고도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믿음을 통해서 천국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사는 것이 지옥이다. 상당히 영적인 말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짜로 믿으니까 그렇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천국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아림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근데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즉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명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거도 먹습니까?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칭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것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사기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저 요 앞에 이렇게 지물포를 했던 그 사장님을 제가 전도를 해보려고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느냐? 목사님,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지 마세요. 근데 자기 아내는 권사님. 나중에 말을 안 해. 나중에 내가 왜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2번 사기당했다. 한 번은 목사님한테 사기당하고 또 한 번은 장로님한테 사기당했다. 그런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장로님한테 사기당했다는 거 이해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사기당했다고 하니까 내가 충격을 먹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못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마음을 갖고 가면 도둑질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 십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것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더 의미가 있는데, 단지 저 사건을, 저 그림을 시공간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공식과 영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늦게 들어갈 때 29에 신학을 했으니까,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학원을, 신학대학 들어가려고 학원을 했는데 이제 20살짜리, 21살짜리라고 다니려니까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한참 어린 것들로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늦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뭐 대학 이렇게 뭐 잘 점수 잘 나오게 하는 그 막 강사들이 있잖아요. 스타 강사들.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책을 10권을 갖다 놓고도 1시간 만에 마스터해 버리더라고요. 뭘 가르쳐 주냐면 원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원리. 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공부하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 원리를, 방식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해법 수학, 요즘은 또 뭐 센 수학 뭐 이런 것이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원리,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기서 애국, 광야, 가나안을 동그라미로 그랬어요. 조합원들이 저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건너서 가나안 땅 이렇게 시공간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해요. 왜? 자기들이 보고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지금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가나안이고 어디가 애굽이고 어디가 광야냐.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교회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광야예요.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는데 애국과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현세 천국 가나안을 누리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이 광야고 광야가 애굽이 될 수 있지만 조화인데 애굽과 광야가 가나안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나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사업 속에서, 내 직장생활 속에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질훈련을 7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걸 깨닫게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 목회 안 하면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요.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다 해도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래요. 힘들죠. 왜? 세상 사람들 돈 많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감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원리를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리아가를 끌고 가도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남편 사업하게 해서 멋지게 가게 하고 아내들은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을 소리.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실까? 살아보세요. 누구는 안 살아봤어? 다 살아봤어.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이렇게 이제 세상 따라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사모님들이 돈을 지금 벌러 다닙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도 돈 벌러 다녀요. 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회를 이렇게 하면 젊은 목사님들 못 옵니다. 왜? 돈 벌러 가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할 때는 주의 일만 하도록 그래서 입히고 먹이시고 다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내가 가서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 저번에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애를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100만 원씩 들어간대. 안 보낼 수도 없고. 따져봐서라도 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할까.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갖고 갈수록 이렇게 자꾸 그 영적인 것을 모르고 가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광야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믿음을 통해서 천국 삶, 부활 삶을 이뤄내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저 말씀이 뭔 말씀이냐 하면 계시록 11장은 이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42달 동안 예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저 계시록 11장은 후 3년 반에 해당되는데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두 증인이라는 건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해요. 이제 후 3년 반 저때 가서는 진짜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못 믿을 시대예요. 심지어 이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두 증인들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저걸 노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바빌론을 상징하기도 하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소돔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시대였잖아요. 롯의 시대. 동성애가 그냥 남발을 해서 간섭을 하려고 롯이 천사들을 이렇게 숨겨주니까 간섭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소돔의 시대.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곳이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을 합니까? 그런 곳이. 그런데 그런 곳이 또 영적으로 보면 후반절에 보니까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 됐든 애굽이 됐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난무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서 내 환경도 천국을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2절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막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했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죽였는가? 집사이기 때문에 죽였는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해답이 안 나오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일반 그냥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다가 대고 독사의 새끼들을 하고 오니까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 지도자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들은 것이 많다. 들은 것이.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집회를 가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귀가 당나귀 귀만 하더라. 귀는 들은 것은 많이 가지고 벌써 성도들이 딱 설교 들으면 본문 내용은 아주 끼어요. 근데 가슴은 말라 삐뚤어졌어. 가슴. 내 마음 안에서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게 없다.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쭉 설교를 하면서 구약시대 때 모세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그 선지자를 세워서 인도했는데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2절 38절 보시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날 때 영적으로 보면 광야교회다 이 말이에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주던 자가 누구냐면 모세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광야 가운데 광야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주의 종인 목회자들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 침례를 말해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막 성령 하는데 막 이상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들 영분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런다고 할 때도 분별 잘해야 돼요. 말세지 말에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헷갈려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진리인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칭 예수가 30명이나 돼요. 이단들. 신천지가 옛날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숨겼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와서 교회 와서 찔러보니까 목사도 넘어가, 사무도 넘어가, 통째로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해도 옛날에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시죠. 자신만만하다니까. 그래서 신천지의 그 목적은 뭐냐? 이 예수 믿는 조합이 가짜라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에 관한 그 책 이렇게 사서 여러분들이 들었죠. 한번 읽어보세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넘어가. 신기해. 왜 진짜한테는 안 넘어가고 가짜한테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마 책 여러분들한테 대대 처박아 놓고 읽지 않을 거야. 돈이 아까워. 그 돈이 거의 한 50만 원 돈이요. 차라리 누구 목회자를 도왔으면 고맙다고 이야기나. 그래서 내가 헛짓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어.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한의 말씀을 조명받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계속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영적 흐름이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그러니까 열흘이면, 짧게 가면 일주일, 길게 가면 열흘이면 가나안까지 갈 길을 갖다 40년을 뺑뺑이를 돌아도 1세대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를 못 만나보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럼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못 만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나 이제 죽으면 성도들이 또 제가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 안 부르려고. 뭘 요단강을 건넜냐 이 말이오.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적당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다 사람들이. 자,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문제가 저거예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계속 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언제 제사를 드렸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안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좀 더 착각하지 말아요. 옛날에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 자매가 저한테 와서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알게 돼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성령께서 뭐냐면 너는 성가대에 앉아있냐? 나는 네 흔적도 모르겠다. 이사야서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도 낙태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가서 성가대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와서 앉아있고 찬양 부르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큰 교회 3,000명 모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6명밖에 없다. 그만큼 영적으로 심각하다. 주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이때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권사님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아이고 글쎄요. 제목도 글쎄요 하는데 내용은 더 글쎄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내게 드린 적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 있는 근성, 애굽에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광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 근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분명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건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질에 대한 우상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형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면 딴짓을 차라리 하지 왜 하필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섬기냐 이 말이오. 네?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못 받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100% 우리는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예요. 단지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조합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물질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물질 7년 훈련 받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그때 메시지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원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조합들이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물질을 관리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물질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아 나는 무교입니다 이런데 무교 아니에요. 뭘 믿어도 하나 믿습니다. 집에 가면 뭐 돌을 갖다 놓는다든지 뭘 하나 믿어도 믿어요. 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귀가 다른 것을 믿게 하고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며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육신적인 것에는 희생하고 투자합니다. 금고리 빼서 성막 지으려니까 내라가면 안 낼 거예요. 계속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겠소? 기가 막힐 노릇. 제가 목회자로서 두렵고 애가 타지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좋았는데 언젠가는 한번 죽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멸관 받아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급이 없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집사직분을 잘하면 믿음의 담력과 아름다운 주의를 준다고 그랬는데 목사직분, 감독직분을 잘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더라. 왜? 목회자들은 조금 잘하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려. 대접 다 받아버리고.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하냐. 저는 두려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림도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짝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지금 얼마나 마귀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5절도 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했는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마귀 좋은 일을 시키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강구하고 복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분별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욕심, 탐심을 의미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마음 안에 욕심, 탐심 이것만 싹 없어져도 은혜 충만히 받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 500원 하던 것이 20살, 30살 먹었어도 500원 하고 있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보면 분명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목사님들도 때로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아니에요. 욕심은 죄요. 마귀가 가장 쉽게 쓰는 도구가 뭐냐면 욕심이.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비워. 물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우세요. 비워버리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이지 뭘. 그렇다고 해서 안 죽여. 사명이 있어.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는 물질 욕심에 대한 문제. 안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이 걸려들어 있어.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욕심을 부린다. 왜? 없으니까 자꾸 물질복 주세요. 물질복.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게. 오직 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두 주인이라고 했다. 두 주인. 물질을 갖다가 인격화시키고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같이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물질의 복도 받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죽더라도 물질의 벼락이라도 한번 맞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못 죽겠으면 그러니까요. 돈 너무 하지 마. 돌아버려요. 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도록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우리는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광야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 만나 시시하다 이 말.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잘 먹을까 이거.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찌끄러기 먹었겠지. 이 말이나 안 하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로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은 보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목이 뻣뻣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사람들 보세요. 예수 잘 믿다가도요 돈이 좀 붙으면 목이 뻣뻣합니다. 집사님 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집사님 오면 왜요? 절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물질적인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또 가만히 안 둬. 성령께서 기도시킬 때 여러분 이름을 갖다 딱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영적으로 때 보면 교만이 걸어옵니다. 이 집사가 걸어와야 하는데 교만이 걸어.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욕심 갖고 가면 영적으로 보면 교만하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니까 큰 죄에 빠졌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죠. 거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거역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점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점치는 죄.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 근데 내가 거역을 해.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귀신에게 점치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조원들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성처럼 쾅쾅 들려져서 주와 이름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출애굽기 32장 22절 보니까 악한 자다 그랬어요. 악한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지멋대로 행한다. 우상 섬김에 있어서 5가지로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결국 그건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 레위지파가 나와서 무려 3,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들이 심지어 누구까지 다 죽이느냐 하면 자식도 형제도 다 죽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 우리 마음의 자아를 죽이는 것, 이 처리하는 게 첫 번째 이게 하나님께 가장 귀한 헌신인데, 자,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도 봅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그랬죠. 다섯 번째로 이제 아까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니까 이방 민족에게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마귀가 귀신이 더 잘해요. 귀신같이 안에 굴잖아요. 만만하게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갖고 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너희들이 여호와 편에 있느냐? 그러면 내게 나오라. 근데 누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 자손이 나옵니다. 계속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그러니까 형제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섬뜩한 말씀입니다. 29절 계속 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 레위 자손이 그때 나와요. 다른 지파 사람들 안 나오는데 레위 자손이 먼저 딱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이. 오늘날도 우리가 에베소도 보면 마귀가, 수준 높은 마귀가 유혹의 욕심을 통해서 옛사람으로 가게 한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미혹의 영이 미혹하여 욕심으로, 그러니까 욕심을 딱 놓고 앞에서는 유혹, 뒤에서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팡팡 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뭐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들이 우상, 마귀가 주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욕심을 가지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자기 친구들도, 형제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3,000명을 죽였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자식도 형제도 다 죽이랴.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믿음 알았던 그 언니하고 동생이 모살이 가서 악령 받아 갖고 와서 그 이모가 조카를 피가름한다고 칼로 배를 갈라서 죽였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 충격받아 갖고 한강에 가서 또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 엄마도 봤습니다. 너 절대 1년 후배였거든. 너 절대 죽지 말라. 근데 시골 내려가서 농약 먹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한 번에 3명이 죽어나갔어요. 그 집이 얼마나 마귀 역사가 강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초상 남은 직관을 봤어요. 직관. 지금도 우리 3년 선배가 예수를 믿었는데 귀신이 들려갖고 자기를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신다고 하면서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용규 목사 내 말 잘 들으면 세계적으로 쓰실 거요. 나한테 막 그림도 보내줘.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 그 딸이, 큰 딸이 중학교 2학년 다니다 갑자기 말을 못 해버렸어. 신기하더라고. 사춘기가 오니까 막 엄마 아빠가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딱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하고 그냥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사랑받게 해줘. 아우 신기하더라고. 조합도 연구별 잘해야 돼. 여호와께 헌신. 그러니까 저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걸 내가 죽이면 처리하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이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작은 봉사가 됐든 작은 헌신이 됐든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 좀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무조건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호와께 헌신했다. 저게 최고의 헌신. 저는 저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좋았어. 아, 그렇구나.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줬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해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죽어지지 않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가지고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성령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고 축복을 못 받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 헌신이 이루어질 때 이제 좋아하는데 자연적으로 주님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말씀이 와져요. 성령은 우리에게 복받을 일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봉사하게 합니다. 헌신하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도 드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식사도 준비가 오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아, 내가 얼마나 봉사를 안 했으면 이렇게 늙은만하게 봉사를 시키는가. 근데 그 뒤에 설교를 하고 딱 끝났는데 제 마음에서 성령이, 야, 나종아, 왜 그렇게만 이야기하냐. 건강 복 주려고 그런다. 아멘. 주함대 늙어서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0, 80 먹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나 걸려갖고 막 제가 갔는데 누구요? 아저씨 누구요? 해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냥 천국 가는 조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헌신이 중요하지만 저 헌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것,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조함들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삶에 또한 내가 가서 손대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현세 천국을 이룬, 그래서 광야 신앙생활 속에서는 심령 천국, 현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체험해서 그 가나안의 신앙을 가지고 애굽 광야를 이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기도합시다.